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온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 왜곡되어진 이 통치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너무 잘 보여주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는 게 뭔가 정말 1:1 교육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13절, 14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데 정말 무서운 그 심판하시는 그 성전을 지키려고 깨끗함을 하시려는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십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현대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제 성전에 이렇게 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되고 또 오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서 소와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은 지치고 이렇게 되면은 정작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되면은 이제 흠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불합격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만 들고 오는 거예요. 돈만 들고 그 멀리서 오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또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가 보다 그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첫 모습이 뭐였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소와 양이 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흥정을 하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속함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려움들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첫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게 성전이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확 꺾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내 마음에 인생이 뭔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한 번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려고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건세입니다. 돈 좀 내는 사람들은 교회 앞자리에 이렇게 미리 지성자성을 다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 모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돈으로 바꾸냐 하면은 이제 이 짐승을 살려고 하면은 성소에서는 그 3개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에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들고 오니까 이제 환율이 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성소의 세계로. 자, 이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물론 돈 바꾸는 사람, 염소를 파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성전을 가꾸는 제사장들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팔 것 같으면 성전은 더럽혀지지 않는 가운데서 좀 멀리서 한다든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리세를 엄청 받은 거예요. 성전 가까울수록 좋은 자리일수록 돈을 더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이 흥정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오늘날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 죄가 있으니까 담이 생겨서 이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죄 사함이 받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앞에서 화목해서 하나님하고 화목제를 먹으면서 교제하고 내가 이제 마음이 든든한 가운데서 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리려면 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드려야 되고 이 양은 여기서 사야 돼.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제가 오늘 두 군데의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8페이지입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번제를 많이 드리러 오는데 내가 이제 그 기름에 배불러고 지쳤다. 너희가 번제를 드리면 도대체 뭐 하느냐? 너희 손에 악이 가득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서 주를 부르짖으면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 세상의 기쁨을 향해 가가 있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잘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내 손에 피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회개 기도에 지쳤다고. 너희 손 안에 피가 이렇게 가득한데 누가 이 교회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모습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나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하다 계속 선포하게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 그 니느웨 백성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이게 좀 있다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하니까 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붉은 베옷을 입잖아요. 슬픔을 새끼줄을 보고 그리고 저는 죄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백성들은 정작 타락돼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뜯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회개가 어때야 되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주받는 모습들이 많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걸 보면서 내인데 이게 나의 모습인데 거기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게 내라는 게 믿어지면서 내가 저주가 확실히 들어와 버려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예수님이 날 구원했어 여기로 그치면 안 돼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율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옛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전 받으셨기에 그렇지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받아야 될 게 이거였는데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가지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일인데 이게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요나가 가서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 무너질 거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외칩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먼저 우리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지옥의 심판을 보면서 이게 낸데 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찢어내고 하나님 이제 이 죄를 제가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이 죄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자꾸 토해내야 돼. 마치 그게 예수님께서 그 은을 만드셔서 소와 짐승,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줬듯이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토해냄으로써 성령이 이걸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2장 19절 17절에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는 이제 시편 6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 때문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고 쫓아내고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성전을 깨끗이 했더니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에 있었던 이 내용은 다윗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고 다윗 궁전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내가 여기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걸 가져오는데 정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가져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춤을 추니까 이제 그 아내 사울의 그 딸 미갈이 당신이 그 방탄하게 왕이 되어가지고 속옷이 다 보인다고 아내 옷이 이렇게 비난하는 그 모습처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웃을 섬겨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당신 적당히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비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설령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적당히 믿으시오. 그런 비방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십자가로서 온전히 흠없는 제물로서 못 박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번제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에덴의 동쪽이 막혔었는데 이제 열리게 사각다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자네가 3일 동안 만든다고 이제 비웃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보던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예수 메시아 당신이 구세주인 걸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이 기적 보이니까 믿는데 속마음은 너희가 나를 삼아서 한턱 잡고 싶어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바라크 해서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 뜻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글자를 풀어보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다스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이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에 살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을 내가 받고 나쁜 일을 멀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하고 상관없이 뭐든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복이라 생각하면 조금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제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게 우리 전부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슬픈 일이 와도 주님, 이 어려움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제가 이걸 주님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힘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내게 기쁜 일이 오면 주님, 이런 죄인의 자식에게 이런 기쁜 일이 도대체 어떤 이렇게 주십니까? 너무 황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이,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3장으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참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니고데모 이름을 잘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게 전기가 있습니까? 뭐 햇불 들고 안 다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움막이나 집에 거하고 계시는데 누가 종자를 데리고 오면서 햇불로 오니까 누구시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그래요. 돌아서면서 니고데모입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죠. 이 바리새인, 페리시오 이 사람들은 나는 일반 백성들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오직 율법과 그동안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나는 너무 잘 지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의 행함의 의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이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더 나가다 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이 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른 그 분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는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니고데모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거듭난다, 겟나오 아노센 이러는데 이 아노센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고 새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뜻을 우리는 다 같이 포함을 하는데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데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제 이게 니고데모가 가진 한계인 거예요. 육체의 세계니까. 예수님, 그러면 사람 늙으면은 다시 작아져가지고 엄마 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매여가지고 제가 세례를 10번 받기 시작할 때 처음 매였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라 했으니까 나는 그때 세례를 안 받았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나?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매였던 거였어요. 참, 이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이제 사람들 뜻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고, 또 두 번째는 물과 성령은 동일한 거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 뜻한다. 또 어떤 분들은 물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자,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참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 때도 제세례파가 등장을 합니다. 제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게 세례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다 무효다. 그래서 제세례파를 죽일 때는 물에 물레방아 달아가지고 물레방아에 매달리게 해서 물에 잠수시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세례받는 게 중요하니까 물에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한 1박 2일간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생각했어요.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 세계를 몰라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에서 거듭나라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또 좀 깨닫게 해주셔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3페이지입니다. 19절, 20절 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수소 결합인데요. 이 수소 결합은 물리적으로 보면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인력이. 그래서 우리가 물에 어떠한 물질을 넣더라도 부드러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에 아무리 우리가 뭐 넣어도 그게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면은 톡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저기 나인데 어떻게 이러지 하면서.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의 일이 이 일이구나. 내가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마음을 쭉 보게 해주시니까 이게 내가 품고 있었던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그 판단했던 마음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나가면서 하나님 영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야말로 성령의 그 작용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딱딱한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나운 얼굴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체험을 받는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확 와서 눈만 감으면 귀신들을 어디에 움직이는지 보이고 누구 마음이 드러나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잘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율례를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386페이지입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토해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왜 안에 이런 분노가 많습니까? 토해냈습니다. 이제 돌아섰습니다.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토해냈던 걸 그대로 먹어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그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 백성처럼 옷을 찢고 좌절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저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옛날 모습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교회 오는 게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늘 마음을 간수를 잘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외부에 어떤 일이 오면 또 두려움이 확 휩싸여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내주고 그때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제가 또 제 인생의 또 주인으로 제가 저의 왕국에 또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결코 믿지 못하는 이 가혹한 마음들 이제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제 인생 주님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잔느 기용이 했던 그 이야기예요. 주님, 제가 잘 살던 못 살던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께서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것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제 인생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게 잔느 기용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디든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 도리예요. 내 도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은 내 촉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바람을 프뉴마라고 하는데 우리 성령도 프뉴마라고 해요. 그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잡으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바람처럼 없어지지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 바람처럼 지나가게 내버려둬야 돼. 내가 잡는 그 순간 부딪히게 돼 있어. 영으로 난 사람들은 마치 이 바람처럼 어디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걸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보내서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되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부인이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앉아서 세워놓으면 쓰러져 버리고 앉혀놓으면 넘어져 버리고 얼마나 애달파하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 그 남로당 이쪽 대연에 총 맞아 죽고 그 손양호 목사님 그 북한 그 사람들에게 또 총 맞아 죽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두 아들하고 남편이 다 죽었으니까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있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 제자들이 사모님 지금 요 마당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마당에 하늘에 해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늘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두 아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그때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맞다. 내 아들하고 남편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고 그때부터 그 손양 목사님 사모님이 힘을 내가지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게 다니셨던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다스리는 이 세계, 이게 우리가 전부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오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주고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